폭염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연구한 바인데요, 밀가루를 캡슐에 넣어 진통제처럼 보이게 하고 두통 환자에게 투약을 했는데 놀랍게 약이 아니라 밀가루임에도 불구하고 40%의 환자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60%, 아직 낫지 않은 두통 환자에게 진통제라고 말하고 생리식염수, 약이 아닙니다, 식염수를 주사했는데 그 중에 60%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작용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통제라고 믿으면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노세보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진짜 수면제를 주면서 근데 말이죠, 이 약을 먹었는데 밤새 못 주무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약을 전해주었더니 이 약을 먹은 환자가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밤새 못 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마음이 노했기 때문에 뇌도 노한 것이죠. 가짜 진통제는 효과를 보고 진짜 수면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플라세보와 노세보 효과의 결론입니다. 결국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레슨은 마음이 몸을 지배한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 교단 광주 동명교회 장로님이신 정신의학 전문의 이무석 박사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마음은 암세포도 죽이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950년대 브로너 클로퍼 박사가 크레비오젠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합니다. 이때 악성 림프 종양에 걸린 비행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그래서 산소 마스크에 도움을 받을 정도였고 2, 3일에 한 번은 가슴에 찬 물, 흉수라고 그러죠, 이것을 뽑아내야 할 정도로 중증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클로버 박사에게 크레비오젠을 투여해 주기를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투약한 것이죠. 그 결과 크레비오젠의 투여 효과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단시간 내에 종양이 줄고 비행사로 그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FDA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연구국이죠. 크레비오젠의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 그 효과를 부인하는 발표를 한 다음에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은 이 비행사는 증상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퍼 박사는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플라세보 효과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레비오젠의 2배의 효과가 있는 약을 주사합니다. 사실은 생리식염수인데요,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종양이 줄고 흉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퇴원하여 정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신비였던 것이죠. 플라세보 효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플라세보 효과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사업도, 직업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잘 지켜져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좋은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그 많은 돈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할 때 지킬 만한 것이 히브리 말로는 보호해야 하는 것 또는 철통 방어해야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 보호하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방어해야 되는,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근원이라는 히브리 말은 근원, 샘의 근원처럼 근원이 마르면 샘물이 나올 수가 없죠. 출구, 이 마음이라는 출구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출구가 막히면, 폐쇄되면 안 되는 거죠. 대문, 이 대문을 지켜야만 집안이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레바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레브에 집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브. 와, 여러분 발음이 거의 신대원 수준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 부산에 가면 수영로교회 선교센터가 엘레브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레브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브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덕적 성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만 내 성품이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성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용기의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 이종 사촌형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형님의 집에서 제가 다리에와로 복음을 전했고 형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앙은 깊어지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역이민길에 올라 이제 한국에 정착했는데 앞불사 머리에 커다란 종양이 생겨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없는 뇌종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박 목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니 그 두려웠던 순간에 내 마음에 용기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네. 맞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너져 내린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용기가, 하나님의 용기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브의 뜻은 지성과 지식과 생각과 기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지성과 지식이 건전한 지성과 지식이 될 수 있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감정과 열정의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 건강하지 못한 감정, 파괴적인 감정, 그런 열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죠. 마음을 지킬 때 건강한 성경적 감정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의지의 성향, 결의, 결심, 잘못된 결심을 하고 망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그런데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결심은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에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겉사람과 대비하여 속사람. 오늘 여러분도 예배당에 나오시기 위하여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오셨겠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죠. 마음을 지킬 때 나의 내면 세계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르디아. 여기에서 카디올로지라는 심장학이라는 의학 용어가 나오기도 하죠. 카르디아도 마음, 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사전은 우리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보는 12권짜리 언어 사전입니다. 단어 하나의 논문의 분량만큼 방대한 사전,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카르디아. 이 마음은 정신과 영적 생활의 주요 기관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정신적으로도 파괴가 일어나고 영적 생활도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사람 안에 있는 공간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마음을 못 지킨 사람은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점심 메뉴를 선택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음을 지켜야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감정과 정서, 욕망과 열정이 마음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만 우리의 감정이 건강할 수 있고 타락하는 욕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생각과 성찰의 근원인 지식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인 지식이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고 인터넷상에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결심의 근원인 의지의 자리. 잘못된 결심은 내 인생, 내 가정, 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죠.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마음은 사람 안에 있는 최고의 중심부이며 신앙생활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며 도덕적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전이 제일 좋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학 책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책들을 참고했는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말고사 문제로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자주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안에 있는 최고의 중심부. 우리가 비록 화장을 못했어도 마음의 단장을 잘하면 이 최고의 중심부가 살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행위가 이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까요? 가룟 유다의 사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을 전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생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내 인생이 파괴되지 않는 거죠. 인류 역사에 가장 불행했던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인생이 되었냐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역 훈련을 받을 때 암송하는 로마서 8장에는 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몸이라는 뜻도 있는데 영어로는 flesh입니다. 근데 바울이 주로 사용할 때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보면 sinful human nature, 인간의 죄성을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 몸에서 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생각을 따라가면 죽는다,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 푸뉴마는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하죠. 여기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는 생각을 하면 생명력이 약동하죠. 내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고난을 이길 생명의 힘이 약동하죠. 그리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추구해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정신없이 살면서 마귀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혼재된 가운데 그저 분위기 따라 여건 따라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분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면서 동시에 매우 화를 내셨던 장면입니다. 아시는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모를 때, 엘리야라고 말할 때, 어떤 선지자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수제자 베드로가 알아맞추니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그를 축복하며 이제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이것은 베드로를 사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사탄을 공격하는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는 것인데 인간적인 감정에서 스승이 죽는다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선명하게 분별하신 겁니다. 법위로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별력이냐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선언까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성도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지. 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평생 원수라고 여기는 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 모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아내가 열받는지 알고 남편이 뚜껑 열리는 거 다 합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우리는 어리석게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거죠. 오늘 집에 갈 때 배우자에게 꼭 사과하세요.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고 마귀의 생각에 속아서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락이죠. 희락과 유사한 단어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는 쾌락입니다. 희락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 인류 전체를 기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쾌락은 뭡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거죠. 이거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뒷담화하는 거,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 남성들의 성희롱과 성폭력은 마귀적인 쾌락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걸어서는 안 될 길이죠.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약해지니까 이제 가정일을 좀 도와줍니다. 방을 닦기도 하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때로는 설거지도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그릇의 크기별로 종류별로 오하열을 쫙 맞춰 놓으면 군생활을 14년 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야, 너무나 정렬이 잘 됐구나. 장병들이 열병대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사랑의 교회 모든 남편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 목사님께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락이죠. 아내가 기뻐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안 해주다가 해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세탁기도 돌리고 시간 날 때는 수건도 접고, 제가 군생활 했기 때문에 각을 잘 잡습니다. 수건을 한 번, 두 번 접어서 딱 꽂아놓으면 너무 좋죠. 남편들이요, 이 희락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 목사님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선 장로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학 선배님이신데 장로님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이죠. 화평이죠. 자꾸 다투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화평이죠. 그리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죠.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자비,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죠. 양선이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원어를 찾아보니까 선함과 친절함과 관대함, 이런 것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한 분을 만나도 진정성을 가지고 친절해야 되죠.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시댁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죠. 네, 아멘이죠. 충성, 변덕 부리지 말고, 그냥 좀 마음이 상했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변함없이 그 자리 지키는 거죠. 과격하지 않고 온유한 것이고, 무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내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절제하며 그분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아니 일생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극해서 이런 생각이 나오게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고 파괴한다는 거죠. 매우 많지만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성적인 간음과 간통,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훌륭한 예배자였던 다윗 왕도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를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아 장군 밧세바의 남편이 죽은 것처럼 1대1로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아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압살롬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딴 짓을 하지 않죠.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죽는 장면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늙도록 부와 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칼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요함은 물질적 부요함을 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뜻하는 것이다. 계시의 발전상,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발전상의 구약은 물질적 부요를 가지고 영적 부요를 설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요했다는 것, 다윗이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누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요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한때 무너졌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철통같이 지키니까 그의 인생의 결론은 영적인 부요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다윗처럼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무너진 성도가 있다면 부디 권면합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그 죄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에 대한 평가 같은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빗 퍼트레이어스라는 미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미 육군 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우리나라의 육군 대학에 해당되는 지휘 참모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프린스톤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아카데믹한 군인이죠. 미 육군 사관학교 조교수를 거쳐 그는 이제 야전에 가장 힘든 특수부대에 가게 돼요. 대대장도 그리고 여단장, 사단장도 이 특수부대에서, 낙하산 타는 부대에서 했습니다. 아프간 사령관이 되었죠. 3스타 때. 그리고 4스타 때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이라크 전쟁을 위해서 다국적군 사령관으로 영국과 여러 나라의 군대를 지휘했던 분입니다. 그는 이라크 전투에서 그가 박사 논문으로 썼던 월남전의 패전 원인을 분석하여 전투에 적용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 장군입니다. 그분은 전역한 다음에 CIA 국장이 되었고 그가 이라크에서 돌아올 때 수많은 미국의 역사가들은 아이젠하워 장군과 맥카더 장군을 합해 놓은 최고의 장군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어지는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예측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프간 사령관직에서 물러날 때 바그다드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뉴욕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퍼트레이어스는 역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매우 위험한 환경 속에 위대한 전략으로 위대한 성공을 창출했다. 역사는 당신을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전투 지휘관 중 하나로 여길 것이다. 모시고 있는 상관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장군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63세에 그 인생이 추락합니다.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육군 사관학교 20년 후배인 폴라 브라드웰이라는 예비역 육군 중령과의 불륜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아프간 사령관 시절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에 가서 강연을 할 때 폴라 브라드웰이 학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퍼트레이어스의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서 만나면서 정이 들었고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었고 언론에 유포되면서 그는 CIA 국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죠. 지금은 누구도 데이빗 퍼트레이어스를 미국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CNN의 군사 문제에 객원 해설위원 정도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참 안타까운 인재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퍼트레이어스 장군은 군사적인 전쟁에서는 미군을 지키고 승리했지만 마음을 지키는 전쟁에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패배하여 그가 쌓아 올린 63년의 금자탑 같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인생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성공한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게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경고를 많이 하셔서 이 더운 날 시원한 냉수로 샤워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질투입니다. 헬라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옵살모스가 눈과 시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안과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죠. 포네로스는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옵살모스 포네로스는 악한 눈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눈을 이렇게 부드럽게 뜨지 않고 째려보는 거죠. 그런 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이미 질투심이 있다는 거죠. 사울왕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다윗에 대한 여인들의 칭찬을 듣고 질투심이 발동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은 사위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권력 욕에 빠지면, 질투심에 빠지면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왕위 계승권 서열 1위입니다. 그러나 이 왕자 요나단은 질투심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은 나를 2대 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쓸 것이야.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뛰어난 우정의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질투, 이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을 교회 안에서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울왕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질투하다가 몰락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죠. 트루먼 대통령은 좋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렇게 뛰어난 학력을 가진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2008년도로 기억되는데 제가 휴스턴 쪽에 갔다가 공항에서 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트루먼은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래 그 어떤 대통령보다 최고의 캐비넷을 가졌던 하나의 이유입니다. 질투는 관계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지만 사람을 격려하고 동역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고 공동체를 최고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꺾으려고 하는 문화, 옳지 않은 문화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내 어깨를 밟고 갈 수 있는 문화를 우리들이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얼마나 기가 막힌 승리의 전투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전투죠. 그게 6장이고 7장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나와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 아간이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그의 모든 소유물과 가족들이 한 골짜기로 이끌림을 받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굴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반드시 나와 내 가족을 아굴 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죠. 초대 공동체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땅을 팔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일부만 드리며 전부라고 속일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준 생각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탐욕을 이긴 위대한 한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판유리를 제대로 된 판유리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한국유리의 창업주, 이분은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1907년에 세웠던 이 오산학교는 정말 기독교 신앙과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더불어 민족을 사랑하는 인재를 길러냈죠. 이 오산학교 출신의 추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백병원의 설립자 백인자 박사님이 계십니다. 6.25 전쟁 중 노량진이 무너진 다음에 시흥 방어선을 지켰던 김홍일 장군이 계십니다. 문학가로는 김소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산학교는 이민족의 인재를 길러냈던 학교이죠. 그는 오산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하고 만주로 사업을 하러 떠납니다. 젊은 최 사장의 일은 한국어와 중국어와 일본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일본의 업자들로부터 물건을 받아들여 만주에 있는 중국인에게 파는 중개무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십 화차 분량의 물건을 들여오는데 중국인에게 넘기기 위하여 계약을 이미 맺었지만 계약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건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인들이 말합니다. 최 사장, 그 계약한 사람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주고 오른 가격으로 팔면 사업에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해봐. 이때 최태섭은 오산학교에 배운 정직과 신용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을 느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에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할까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알죠? 하나님이 노할 때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비디오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중국 계약한 상인의 얼굴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심 어린 얼굴로. 아니구나.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 중국 상인에게 계약했던 그대로의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죠. 그러지 말고 수익금의 50을 내가 가질 테니까 50은 최 사장이 가지시오. 아니요, 우리 계약서 쓴 대로 거래합시다. 손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심양 전 도시에 소문이 나게 되었고 심양의 상공회의소에서 공문을 보내 조선인 최태섭과 거래하라. 그는 믿을 만하다. 그때 벌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전 재산을 빼앗기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수년 후에 한국전쟁이 납니다.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남으로 피난을 갔다가 9.28 서울 수복이 되어 돌아오니까 알고 지내던 군 관계자가 장병들의 식탁을 위해서 단무지를 만들어 공급해달라고 합니다. 큰 농장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가지고 잠실이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땅을 사서 무를 재배해서 단무지를 만들어 공급했는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만드니까 맛이 있었겠죠. 삽시간에 4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모아졌는데 그만 중공군의 침략으로 이제는 일사후퇴가 되는 겁니다. 돈을 갚을 날이 그때였어요. 가지고 은행 본점에 찾아가니까 직원이 딱 한 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 피난 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돈 갚으러 왔는데 이거 괜찮다고. 지금 피난 가야 된다. 나도 빨리 가야 되니까 당신도 다음에 오라고. 아닙니다. 나는 꼭 갚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하고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써줬어요. 최태성은 안쪽 호주머니에 넣고 피난 갑니다. 제주도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군훈련소가 제주도에도 있었어요. 이게 1훈련소고 연무대가 2훈련소죠. 그래서 연무대를 지금도 2훈련소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살까 하다가 군납의 경험이 있어 고추장을 군납하는데 맛있게 만드니까 인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병참장교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고추장이 인기가 좋으니 이제는 생선을 군납하십시오. 고추장이야 이 양이 적지만 이 생선을 어마어마하게 잡아야 그 수천 수만의 장병들을 먹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배 몇 척으로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단을 이루어야 되고 직원도 많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이 2억이 드는 거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죠. 부산에 있는 거래은행을 찾아가 봐서 보고 창구에서 말하니까 직원이 거절합니다. 은행장을 만나게 해달라니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담보도 없이 2억 원을 빌려달라고요? 안 됩니다. 그제서야 최태석은 회심의 카드를 꺼냅니다. 받아두었던 영수증을 딱 보여줍니다. 은행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당신 같은 분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빌려줍니까? 직원한테 다 들었습니다. 빌려줌으로써 그는 그 군납에 대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한국유리공업사를, 이 회사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는 탐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실과 정직과 신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태섭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이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준수하라. 순종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삼중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막 기도, 두 번째 막 성경 말씀, 세 번째 막 순종입니다. 이것을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철통같이 지켜야 인생을 제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철통같이 지키는 비결은 기도와 성경 읽기와 순종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를 뚫고 나온 성도들, 이 말씀 붙잡고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